네, 안녕하세요. 삶의 자리에서 성경 읽기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들이 18가지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사역 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1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것, 그래서 병 고침을 받은 세상에 있는 약하고 부족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뜻을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오병이어의 표적, 기적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지요. 오늘은 바로 그 사건 뒤에 직후에 일어났던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표적, 이 사건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그 폭풍을 헤치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바로 이 사건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6장에 나오는데요. 6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 바로 뒤를 이어서 14절에서 21절까지 제자들을 찾아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71절까지 요한복음 6장 이 긴 이 뒷부분은 예수께서 생명의 양식, 떡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을 아주 길게 하시는 구조가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그 기적을 맛보았었던 무리들,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피해서 예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서둘러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내시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혼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으셔서 홀로 따로 떨어지신 것으로 보여요. 공간복음서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군중들과 아주 서둘러서 빨리 떼어놓기라도 하듯이 재촉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보냈다는 이런 표현보다 스스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가는 듯한 이러한 인상을 받게 돼요. 일단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나 먹었어요. 그 기적에 동참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적을 맛봤습니다. 이적을 자기들의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이 이적을 직접 맛본 사람,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은 맹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초월적인 것,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맹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믿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용을 한다면 자기들을 맹종하는, 무조건 따르는 무리들을 거둘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러한 이적을 자신의 무리들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절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후에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사람들에게 베풀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따를 것이다라고 사탄이 유혹을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적을 보고 믿게 된 이런 무리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결코 건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고 끝까지 갈 수가 없고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그들은 절대로 추종하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잘 알고 계셨어요.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가 돼야지 어떠한 기적 앞에서 변화가 됐고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어,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악한 귀신의 세력들도 그러한 표적과 그러한 신비스러운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들을 그들도 베풀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절대로 다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그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이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가 이적에 연연하지 않도록 그들을 따로 떼어 놓으신 것이었고 예수께서도 그 무리들 중에 함께 있지 않고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따로 그들과 분리돼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이적의 장소를 스스로 떠나신 거예요. 산은 기도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예수께서는 기적을 떠나서 기도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러한 열렬한 반응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택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근거해서 유추해 보면 마치 군중들과도 이 제자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듯이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또 무리들과 함께 있는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산으로 홀로 떠나가시자 반발하듯이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어, 건너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후에 만나를 먹고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이야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아직도 이 제자들은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지 않고 바로 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한 번 더 나오고 난 다음에 가르침,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떡을 배불리 먹은 군중들이 물론 아주 흥분을 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군중의 움직임에 자신의 이 제자들이 동요할까 봐 서둘러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오병이어 기적의 이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는 요 뒤로 잠시 미루게 된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표적이었지만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표적은 오직 12제자들만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만 체험을 했어요. 그 결과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본 결과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보면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은 예수께서 12제자들을 향한 특별한 교육이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탔습니다. 이때가 유월절 시기라 그래요. 유월절은 니산월 15일인데 15일은 이제 보름이잖아요. 그래서 보름달이 떠 있는
밤에도 아주 환한 보름달이 수면 위를 비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면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들은 같은 자리만 맴돌게 돼요.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는 가로 세로가 13km, 21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호수였고, 일반적으로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낮았죠. 그런데 그 주위는 또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기압 차이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종종 돌풍을 동반한 풍랑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큰 풍랑이 일 조짐이 보이면 그곳에서 어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어부들은 서둘러서 육지로 돌아오거나 아예 배를 띄우지 않는 그런 노련한 어부들조차 두려워하는 풍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풍랑을 이 제자들이 한밤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지쳤고요. 계속해서 바람이 잦아들지 않으니까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큰 바람이라고 돼 있고, 공관복음서를 보니까 바람이 거슬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바로 이곳에서 풍랑이 이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죠.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잠잠하여졌다라는 이러한 사건이 이 마태복음의 오늘의 본문은 14장인데 8장에서 이미 그러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8장에서 그 지진을 동반한 풍랑이 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는 그 부분을 큰 놀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8장 24절에 이게 지진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세이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을 동반한 것과 같은 아주 큰 풍랑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7명이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잘 다루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런 곤경에 처한 장면을 보셨다고 나오고,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오신 거리를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십여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25에서 3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 스타디온이 한 185m 정도 돼요. 그렇다면은 25에서 30 스타디온은 한 4.6km에서 5.6km. 그러니까 우리가 4km가 10리잖아요. 그러니까 10여리 정도, 10리를 조금 넘게 걸어왔다라고 요한은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 걸어온 시간은 밤 사경이었다라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통상 밤을 이제 사경으로 나누게 되는데 네 번째가 가장 밤이 깊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 시간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일경쯤에 출발을 했다고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죠. 아직 호수 건너편에 도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베세다는 북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갔는데 그곳은 약간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면 북쪽에서 남서쪽으로 그래도 꽤 키로수가 뭐 한 15km 이상 되는 그런 거리였다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9장 8절을 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 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하나님과 똑같은 이런 바다 위를 걸으신 밟으시는 분으로 우리가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가는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말과 유령이라는 말을 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풍랑을 예수께서 잠잠케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요 말만 보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신 것 같지만 이것도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배로 영접하고자 하니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배에 오르셨는지 안 오르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마태와 마가를 보니까 배에 오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사건이 나오면 그 병행 본문이라는 마테마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비교해서 아주 자세하게 읽는 성경 읽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단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과 이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지에 계셨고 제자들은 바다에 있다는 거.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노를 저음으로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다는 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풍랑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신적인 인물로 내니라고 소개를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제자들은 놀랐다는 것.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또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 사건에서는 제자들의 고난은 심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구원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장면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날은 저물고 깜깜해졌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바람이 그들을 거슬리고 있었고요. 제자들은 시야와 방향을 놓치고 나갈 수도 없고 되돌아가기도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었죠. 방어하기 힘든 자연의 공격을 당하게 돼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홀로 육지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배에 올라타시고 그들에게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들게 되지만 절망에 빠져들수록 예수께서는 더 큰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절망이 깊어지고 있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은혜가 깊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에게는 고난과 절망의 장소였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은혜와 구원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어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 이제 신약 학자들이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느냐? 걸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 걸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약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불투만도 대표적이에요. 그 외에도 뭐 버나드나 스몰리, 뭐 탈버트 같은 유명한 그 신약 학자들은 요한복음 6장 19절에 전치사 에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표면 위, 엎은, 온이나 엎은으로 해석하지가 않고 이
가장자리, 그러니까 비사이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닷가, 비사이드, 바닷가를 걸어가셨다. 이 전치사 에피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때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래서 이제 생선을 굽고 있었고 153마리의 생선을 잡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요. 거기서 디베랴 바닷가에 요 에피라는 전치사가 쓰였어요. 그래서 바다 위가 아니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걸은 것이지 바다 위를 직접 걸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을 이 수평선하고 맞추는 거예요. 수평선하고 눈을 이렇게 밑으로 해서 수평선과 예수님의 발밑과 우리의 시야를 맞추면 바닷가를 걷고 있었는데 그게 물 위를 걷고 있었다라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인성을 강조한 예수님의 신성을 배제한 이런 역사 비평적인 학자들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피가 가장자리보다는 위에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벌써 아까 25에서 30 스타디온 한 5km에서 6km 정도 이게 떨어진 배 한가운데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바닷가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쳤던 것을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를 걸으신 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닷가를 걸었다면 제자들이 놀라지도 않았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건 베드로 얘기입니다. 이게 마테마가 요한복음에 이 기사가 나오는데 유독 마태복음에만 뒤에 어떤 기사가 첨부돼서 나와요. 그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 갔다. 근데 의심해서 곧 물속에 빠졌다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요 부분을 한번 좀 자세히 찾아봤어요.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죽게로 가되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꺼내 주셨다 이런 얘기죠.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8장에 있었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진 거 그것을 기억해내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면 그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자기가 예수께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곧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베드로가 만용을 부리다가 우스운 꼴을 당한 이야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베드로가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어떤 맹목적인 믿음과 신앙이 또 다가 아니다 이런 것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함께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마태가 마가나 누가나 요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이 이 복음서를 쓸 당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당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교회를 형성해서 그들이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이렇게 무리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이들이 예수께서 계셨던 시간이 많이 지나고 올라가시면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었던 오병이어를 먹었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몇십 년이 막 지나갔습니다. 그때 남겨져 있었던 그 공동체를 향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기억을 더듬어서 사람들의 말을 또 종합해서 이 복음서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1차 독자가 있을 거예요. 1차 독자는 우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었다고 우리가 볼까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읽었다라고 본다면, 혹시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마저도 의심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면서 빠져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이 복음서에서 마태와 마가, 요한이 하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들 자신의 모습을 봤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 번 믿으면 죽어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거듭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돌아서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생각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 이거를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하면 이 구절에서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졌을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는데 의심하자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잘못된 해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 29절과 30절을 자세히 볼까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주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30절에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어 나를 구원하소서. 이 두 구절이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를 얘기한다면 앞에 거는 성공이었죠. 물 위를 걸어서 갔으니까. 근데 30절은 무서워서 빠져갔으니까 실패를 전해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29절이 베드로가 걸어서 간 것이 베드로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너무 분량이 작아요. 그 말은 어떻게 걸어서 갔다거나 몇 발짝을 걸어갔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첨가돼야 됩니다. 그런 식의 표현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나 29절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할 때 이 내려라는 동사가 과거분사예요. 과거분사는 헬라어에서 주 동사가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쓰이는 동사예요. 그냥 상황을 설명하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걸어서 갔다, 이 두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동사들도 단순 과거 시제로 어떤 동작이 계속되거나 진행되지 않고 단순히 발생한 것을 보여주는 단순 과거예요. 걸어서 갔다라는 동사도. 이 걸어서 갔다라는 동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 행동을 취한 게 아니에요. 걸었다 갔다가 아니라 그냥 한 가지예요. 걸어서 갔다라는 거. 각도를 달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각도를 달리했다는 말은 걸어서는 베드로의 발의 위치를 얘기한 거고요. 갔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간 거죠. 이 동사가 두 개를 사용해서 적어도 베드로가 우리는 물 위로 몇 발짝 걸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순 과거 동사들은 그가 물 위에 발을 딛고 예수께로 향하여 갔다라는 단순한 사실만 얘기를 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않는 동사예요. 좀 어렵나요? 그냥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몇 발자국 예수께로 갔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의 상상력이 들어가서 그냥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로 중요한 구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30절에 초점을 한번 맞춰 볼까요? 이게 만약에 이제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갔다라는 식의 어떤 부연 설명이 조금 더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들어갔다. 이게 전체적인, 그렇다면 실패를 얘기한다면 물에 빠져 들어갔다라는 요 동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30절에서 물에 빠졌다. 빠졌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30절에서 이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됐다라는 동사도 과거 분사로 쓰였어요. 우리가 과거 분사는 본동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영어에서도. 그렇죠? 12시제 동사가 들어가야 되지. 과거 분사 하나만 가지고 시제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비동사가 있든지 현재 진행형이랑 과거 분사가 같이 써야지 과거 분사만 동사로 쓰일 수는 없어요. 주된 동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30절에서 주된 동사는 소리 지르다 이 말입니다. 외쳤다예요. 외쳤다. 소리 질렀다. 이게 가장 중요한 동사예요. 여기서. 그리고 그 뒤에 직접 화법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질렀다, 외쳤다 이 말이 나오는 거란 얘기죠. 제일 중요한 요 29절과 30절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쳤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동사예요. 물에 빠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걸어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외쳤다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동사예요.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외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짖었다는 얘기죠. 외쳤다는 얘기죠.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고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부르는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에클레시아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무리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어원은 부르짖는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동시에 부르짖는 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적어도 머리로 끄덕끄덕 하면서 어떤 것을 수긍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누군가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에 그 누군가의 이름, 예수님이죠.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것보다 더 진실한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불안, 공포, 두려움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동떨어져서 갈릴리 바다와 같은 곳에서 그 한가운데서 특히 풍랑을 만나서 시련을 겪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었던, 소리 질렀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다. 자기들의 모습이나 베드로의 모습이나 똑같았다라는 얘기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나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처한 상황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동안에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예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에서 베드로의 모범은 물 위를 걸어갔다는 기적을 베드로가 행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크게 외쳤다는 것이 이 본문에서 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고 그런 점에서 믿는 사람의 모범이 된 거예요. 이 믿는 자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막 무리를 걸어가고요. 뭐 아무나 병이나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거창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확신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가장 위급할 때,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일 때, 또는 반대로 가장 기쁠 때, 그 어느 때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있다면 그는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폭풍치는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 풍파와 돌풍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갈 의욕조차 꺾여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멈추면 가라앉기 때문이죠. 단순히 반복되는 노젓기와 같은 일상이 의미 없고 우리는 지겹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계속 노를 저어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노를 저어가야 돼요. 비바람과 풍파는 우리 인생 내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들의 인생에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아주 깊고 어두운 절망의 밤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12 제자에게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새벽 이슬이라는 얘기요. 그 새벽 이슬은 가장 깊은 어두운 밤에 이슬이 맺힙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에 깊은 어두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 이슬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둠이 끝나고 이슬과 같은 달콤함으로 우리의 목을 적시는 생명수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파를 없애는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고통과 풍파 가운데서 굳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은 풍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깊은 평안을 맛보게 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맞아들이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풍랑도 사라졌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면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를 해하려 하는 어떠한 악한 세력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히브리어 말씀 속에 부정어가 5개나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 본향에 이르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어를 5단어나 사용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떠한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믿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저는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갈릴리 바다와 같은 풍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풍파를 견뎌내고 여러분과 예수님의 목적지에 다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